오늘 새벽에 교회 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가장 분주한 분들은 아마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산더미처럼 많은 물건을 가지고 급하게 운전하시고 또 식사도 거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린 분들이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분들 만나시면은 언제나 감사와 또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잘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나오면서 그야말로 쉼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대는 성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회라고요. 성과 혹은 결과물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회가 바로 이 피로사회, 현대사회다라고 진단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성과를 위해 그렇게 늦은 밤까지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요. 또 주말 특강을 듣느라 예배와 안식은 무시해버립니다. 또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죠. 심지어 이 현대사회의 이 잘못된 맹점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교회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비를 줄이거나 또한 파송교회를 잃어버린 선교사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동체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망각했었죠. 그들은 때가 되지 않아 성전 지을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앞서 성전 재건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생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1장 6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성과를 추구했지만 비효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이 책망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20년 9월경입니다. 9월경.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흐른 12월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과거에 열매 없던 삶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 한 고르는 약 200리터가량의 부피 양인데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른 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결국 과거의 성도들은 주님 없이 살아갈 때에 말 그대로 비효율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열매 없던 과거를 다시 반성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는 살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는 살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돌이켜 회개를 해야겠죠. 우리가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점검할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가? 13절을 보시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제사장에게 다음을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학개가 제사장에게 묻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즉 주변의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들이 부정하겠느냐라고 질문하자 제사장들은 이르되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가령 어떤 자가 시체를 만지면 그는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럼 부정한 자가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백성들 가운데에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 성전 건물이 무너져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러면 그들이 드리는 모든 삶도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그 당시 과거의 물리적 성전이 바로 현대에는 마음의 성전, 예배의 성전, 관계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지금 말로 바꾸면 마음의 성전 무너져 있었고, 예배의 성전 무시되고 있었고, 관계의 성전도 무력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지금 그러하다, 즉 부정하다, 이 민족 전체가 부정하다, 또한 그들의 손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 농업, 축산업, 그들의 일상의 삶 모든 것이 다 부정해졌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삶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한다 한들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부정한 노동, 부정한 노동.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한들 열매 없음을 의미하죠. 주님은 안타까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뿌기 재앙,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구나. 결국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의 삶은 부정한 것이요, 그의 일상의 삶 전체가 부정하게 된 것이요, 그 부정해진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에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뭔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맺는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 다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따르면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 설 연휴, 지금 한참 연휴를 월요일까지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혹시 지난 명절 때 가족들과 대판하고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지는 마시고요. 또 혹시 친지를 만났더니 과거 내가 그렇게 부모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친지들이 생각나 갑자기 우라통이 터진 분들, 또 며느리로서 내가 이 짓을 벌써 30년째 이 집안을 위해 하고 있는가 라고 한탄하며 숟가락 소리내며 쨍그랑하며 놓으신 분들, 자,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반대로 우리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있다면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부음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얼굴 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만약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얼굴의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또 사랑이 사라지면 성도는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합니다. 사랑이 고갈이 되어지면 나의 명예와 내 고집만 남게 되죠. 여러분, 혹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또 인내와 섬김을 향한 마음이 훼손되진 않았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은 마음만 남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로
즉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의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주 앞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오늘 주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일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갈 가능성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말씀 묵상하는 데에 시간을 먼저 들이십시오. 그저 늘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 뉴스와 염려는 탐색할 시간은 있는데 만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부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다,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휴 다 끝나기 전 텔레비전으로만 충만하지 마시고 한 달 아직 성경 통독 밀려있는 거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4장씩 지난 20여일을 흘렀기에 80장 능히 읽을 수 있습니다. 다 읽으시고 읽고 나서 영화관 가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읽지도 않는데 텔레비전만 보시면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입니다 합시다. 시작.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또 점검 질문 해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점검 질문 뭐냐면 주님을 일상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의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일상의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앞서 부정한 것은 전파되고 오염이 되죠. 그러면 거룩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사장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면 제사장이 옷자락에 화목제물이든 속죄의 제물이든 남은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그러면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 책에나 돈에 닿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물, 거룩한 물건. 성경에서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 성물이 되겠느냐 질문하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물에 닿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곳에 닿으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앞서 떡, 국 등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거 간단하지요. 제사장이 그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관계 속에 그것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거룩은요 단회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어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천국에 갔다 와서 신령해졌다 할지라도 거룩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시 주님께로 가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자, 어제 내가 전 재산을 바쳐서 정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내가 제 마음을 주 앞에 드려요. 주님 오늘 제가 주 앞에 제 마음을 열어요. 다시 오늘 내 마음을 함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을 한번 드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의 논리였죠. 백성들이 이제 3개월 전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헌신했다 하더라도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단다.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서 정말 마음이 순결해졌다고 해서 집에서도 순결해지는 것 아닙니다. 집에 가시면 다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또 잠시 후에 집안 어르신들을 만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터에 가시면 다시 음식을 만들고 고객을 응대하는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의뢰하셔야 주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일터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주 앞에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난 분들은 노력하는 분들이 아니라, 탁월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에요. 끊임없이 주 앞에 의뢰하는 분들. 주님, 도와주세요. 월요일 날에도 기도하고 화요일 날에도 기도하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 앞에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것, 이건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가 성도들과 아무리 화목했다 할지라도 오늘 화목한 게 아니에요. 오늘 다시 화목을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주님을 계속 의뢰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구별의 열매,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례가 지난주에 KBS 방송국에서 이 방송을 통해 보여졌죠. 인간극장이라는 방송. 이번 주 혹시 인간극장 방송 혹시 보시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침에? 예, 거기에 강내우 이지민 집사 가정이 소개되어서 5일 동안 내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또 찬양을 했던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이 부분은 33살쯤에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이지민 집사는 4대째 가정이고 강내우 집사는 이지민 집사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었어요. 부부는 처음에는 출산을 하고 나중에 입양하기로 결심했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40대에 가까워지자 이 부부는 우리가 젊을 때에 입양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입양기관을 통하여 신생아 입양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는 뭘 발견했냐면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보육원으로 보내진 아이들은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여서 가장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하며 한 보육원에 갔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만난 아이가 햇살이를 만났습니다. 햇살이가 4살 때였을 거야 아마. 그때 햇살이는 보육원에서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을 교정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아이는 입양되지 않겠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입양하자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보육원에 있었던 이슬이, 1살 밑에 이슬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슬이를 입양을 했고 참고로 이슬이는 저희 막내 휘림이의 여자친구가 될 뻔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이 케이크도 만들었던 사이였는데 잠시 후에 부부는 6학년 하늘이라는 남자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생 산이까지 공개 입양을 했습니다. 부부는 목동에 살고 있었지만 효율적 교육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마음껏 뛰놀기 위해 가평의 한 집을 주의 은혜로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기독 대안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죠. 부부는 불임의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을 의뢰했고 그리고 지금 구별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본인들은 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혈연 중심의 이 사회에서 아직도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회 속에서 사랑이 가족의 전부라는 것,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귀하게 맺고 있죠. 여러분이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에 보육원도 가고요,
볼곤에서 자기를 키워준 이모들도 만납니다. 이 과정을 아이들 전부에게 오픈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입양이 TV 드라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꺼리거나 숨길 만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이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입양가정 20가정이 나오기를 기도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공동체 안에 입양가정이 저희 가정, 또 우리 또 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마저도 성과란 이름으로 입시 우상에 바쳐버렸죠. 보통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 이미 다 기획을 해요. 여러분, 장례사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절대 그런 비현실적 얘기가 실제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외모, 아이들의 스펙, 아이들의 친구 관계 다 만들어주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입시, 성과, 혹은 결혼의 열매, 진학, 취직, 승진, 혹시 성과의 안경으로만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날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보면 한숨만 쉬고 눈치 보면 표현은 안 하고, 또 오히려 좋은 직장에 다닌 부부 자녀가 있다면 오히려 내 스스로 은근히 교만하며 자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여러분, 성과만 강요하고 있는 이 피로 사회에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동일하게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성과를 맺지 못해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과를 인정한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옳은 자야, 너 의인이야, 의인이야. 난 너를 통해, 너의 그 믿음을 통해 난 이미 영광을 받았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성과나 권력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은 영화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아무런 성과, 세상 기준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오히려 우리 자녀들 내면 속에 예수를 믿는다면, 얘야, 너는 이미 성공한 자다. 얘야, 이미 너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단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꾸나, 예배하자꾸나. 이 부모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란다. 비록 네가 장가가지 않아도, 비록 네가 회사에서 뭘 하지 않았어도, 나는 너가 세상에 어떤 것 상관없이 예수 믿는 너가 내겐 가장 큰 기쁨이란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부모가 명절날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한없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상의 이 피로사위에 찌들렸던 그런 마음이 부모의 입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아름다운 구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구별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합시다. 시작. 구별된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과연 좀 잘 살고 있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 질문이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그럼 나는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드리고 있는 삶을 사는가?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낭비. 시작.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백성들은 돈벌이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땀방울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었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대가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반 시대였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기록을 보면 성벽을 짓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막 조롱했죠. 야,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짓는 일은 여호가 올라가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막 사정없이 조롱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찌 보면 어리석은 낭비의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이를 가리켜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백성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였죠. 학개서 2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 당시 이 백성들의 상황, 12월 달 추수를 했지만 별로 없었어요. 곡식종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와가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지. 그들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뿌려진 결과였을 봤기에 아직 그들의 창고는 비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곤궁했었어요. 열심히 대가를 지불했지만 경제적으로 나아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말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 복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그들이 대박을 경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너희 필요 다 알아. 다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근데 다 아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지켜줄 거야. 새해 열매 없을 거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주님이 위로하면서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 세상과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낭비, 여러분, 성과에 집착하는 피로사회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낭비. 그런데 이 거룩과 낭비란 단어가 결합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본을 보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의 영원한 모델이세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삶을 바쳤기에. 그것은 비효율의 극치이고 어리석음의 본이 되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한두 번 인생에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너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겠냐? 라는 질문. 보통 이렇게 다가오죠. 너 그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럼 너 그를 위해 바칠 수 있니, 생명을? 저도 몇 번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서경철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기쁨으로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청소년 사역 중이었는데 질문하시더라고요. 너 얘네들 왜 바칠 수 있니? 저는 단번에 말했어요. 주님, 제 창창한 인생이 아깝습니다. 늘 떡볶이 먹고 그 당시에 교회가 빚이 많아서 피자는 생각도 못했던 그 시절.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막 무섭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래, 난 말이야, 나 영원한 생명을 너를 위해 투자했는데. 여러분, 어떤 양심에 강팍한 자가 이 음성 듣고 주님, 제가 드릴게요 라고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의 삶으로 영원한 영생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은 헌신을 통해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여인이 이것을 깨달았죠. 당시 수천만 원짜리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와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울면서 닦았습니다. 옆에 제자들이 만류했죠. 야, 이거 왜 낭비해? 왜 쓸데없이 낭비? 이걸로 구제하면 되잖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만 놔두어. 지금 이 여인은 나의 몸의 장사를 위해 그렇게 기념하여 드린 거다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깨트림을 함께 전파해서 기억하게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거룩한 낭비의 삶이 있으십니까?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무참히 창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품에 권총이 있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언론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불필요한 낭비인가. 지난 2008년도인가요?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다가 정부에서 가이드한 그 라인을 그대로 갔거든요. 안전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납치가 됐고 42일간인가요? 피말리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죠. 결국 2명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때 똑같이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한국교회 왜 이런 짓만 되냐고. 이 기자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갔어요. 이 두 사람은 한 5년 정도 뜨겁게 연애했고 이제 막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안 됐고 그 사람 10개월 된 딸이 있었거든요. 기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짓궂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 헛된 죽음이었어. 헛된 낭비였어. 우리 말은 이런 거죠. 당신 남편 개죽음 당한 것이요. 그렇게 상처를 그렇게 후벼 파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러나 그 부인 엘리자베스는 기자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이요?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친 게 절대로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는 유명한 명언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 남편이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2년 후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딸 발레리와 함께 이 부족을 찾아 들어갑니다. 아쿠아 부족은 여성은 죽이지 않는 관습을 갖고 있었죠. 아쿠아 부족은 자신들이 죽인 자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거룩한 옥합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다시 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고 바로 그 구주를 영접했고 바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훗날 아우카 부족 추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정 안에 구별된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거룩한 낭비를 들이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낭비를 계획하고 거룩한 낭비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2020년 전체를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드림을 통해서 부부관계 안에, 부모 자녀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이 구별된 풍성한 사랑의 열매만 가득히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때로는 그 가치가 없음을 돈이나 권력이나 성과로 포장하고 위장하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울감과 슬픔은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명절이 되었지만 이 세상의 성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 깊은 우울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위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육체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만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쓸모없는 가치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주께 이 시간 나아가나이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여나이다. 무너진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